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왜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에게 장악되어졌어요. 어떤 말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고통하는 때가 늘 옵니다. 꼭 마음에 우리는 담으셔야 됩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자신을 얼마든지 사랑하는 거 가능하죠?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서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요,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것 보고요, 유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유일한 문제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는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되지만 이 지구상의 문제는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아니, 내가 교회 오고 예배하고 이거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절에 가서 불공드리나 똑같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각인되어졌으면 우리가 일평생 예배하고 무너집니다.
일평생 예배 기도하고 무너지고 일평생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오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오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 중심에 머물러 있는지, 세상 중심에 머물러 있는지, 물질 중심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요, 내가 들은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틀릴 수 있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맞을 수 있고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짐작을 하고도 내 이 짐작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100%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메시지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어떻게 되죠? 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편식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몸은요 급속하게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어때요? 건강해가지고요 그 일을 하고도 남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편식을 하기 때문에요 영양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요 무너져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 몸에요 암세포가 하루에 이제 몇천 개씩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운동을 하면 그 암세포를요 이길 면역력이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균형을 갖춰서 먹지 못하면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질병이 걸립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려야 일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여기에요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물질 축복 주기 이전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은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비밀입니다.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오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신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증인이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영웅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요,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 만나를 길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히 깨셔서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요,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축복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거요, 가장 나쁜 겁니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후손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요, 먼저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할 것이다.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질 것이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 이럴 때요,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따면요,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요 공무원에 이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언젠가는요 그 자리 그만둬야 됩니다. 언젠가는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 손에.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은요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고 오래 살게 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앙에 가득 차가지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 밖에서 합니다. 예배 밖에서 합니다. 기도 밖에서 해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열심히 힘쓰고 했으면 돼. 그런데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준영이,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미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인서울은 하겠지. 연고대 서울대는 못 가도 인서울은 하겠지. 근데요 인서울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공부를 못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고 나의 길을 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 배경, 내 영적 상태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 체질 뿌리 되지 아니하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는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했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생길 때에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안 좋은 것도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영적인 문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좋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아니면요, 복음 발견하고 깨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환경은 왜 이렇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좋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요,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영적인 문제는요, 100%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모태신앙이 문제라니까요. 모태신앙이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하지 아니하면 모태신앙은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이 뭐냐? 모태신앙의 이 문제 가진, 영적인 문제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복음을 심는 것이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켜주는 것이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 그러니까요, 뭔 기능을 얘기하는 줄 아는가 봐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타, 드럼,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피아노, 이것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요, 그 이면의 그 내면에는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담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타 못 쳐도 괜찮아요. 드럼 못 쳐도 괜찮습니다. 뭐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문화사역 해야 된다니까요. 예랑이, 예도, 주혁이, 그 다음에요, 주은이, 하민이, 그 다음에요, 하영이, 지원이, 지민이 데리고요, 문화사역 해야 돼요. 누가? 이시원 데리고 문화사역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준영이, 그렇죠? 우준이, 의정이 문화사역 해야 돼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필리핀에 가 있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데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문화사역.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이 결론 안 나면 평생 어렵고 평생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성공하려고,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성공하려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나는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간장치고 소금치고 초치는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건강, 명예, 권력, 재물, 출세, 그렇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요 이 모든 것
따라오는데 따라갑니다. 그게 우선순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머지는요, 따라가면 우상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세상 중심, 세상 사랑, 물질 중심, 물질 사랑,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적인 축복은요, 따라가면 안 돼요. 학교 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까? 박사학위 받지 말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되어집니다. 응답 받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광고를요, 잘 참고해 보세요. 광고 메시지를 붙잡으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요,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눈 감았다 뜨면요, 응답 옵니다. 날마다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았다 뜨면 응답이 와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왜 1년 365일 똑같은 메시지지? 어? 아니, 뭐, 유치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만 나오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뒷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왔는가 봐. 왜 저렇게 1년 365일 똑같은 메시지야?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아니, 아파야 여기 안 쓸 거 아닙니까? 아프지도 않아.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저주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왜 똑같은 이 얘기를 1년 365일 합니까? 각인전쟁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른 거 각인됩니다. 세상 것 이야기하면 세상 거 각인됩니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이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는데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내세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라반,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요, 야곱에게요 안 주려고 하는 그 외삼촌. 그러나요, 그들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야곱은 망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며, 바울을요 감옥에 가둘 수는 있으나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요 가두지 못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무한대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되어집니다. 경제도 되어집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